열왕기하 18장 28절에서 37절 말씀인데요. 봉독구간은 33절부터 37절까지입니다. 열왕기하 18장 34절부터 37절까지를 같이 합독합니다. 34절 하맛과 아르밧의 신들이 어디 있으며 스알와디 와인과 헤나와 아와와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져냈느냐? 민족의 모든 신들 중에 누가 그 땅을 내 손에서 건졌기에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하셨느니라. 그러나 백성이 잠잠하고 또 한마디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니 이는 왕의 명령하에 대답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이에 hilki야의 아들로서 왕궁 내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옷을 찢고 히스기야에게 나아가 랍사게의 말을 전하니. 아멘. 오늘 말씀은 시험을 이기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과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시험을 이기는 방법에 대해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부탁드리며 거룩한 예수님 이름 받도록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본문은 영적인 일에는 당황하거나 두려워하기보다 믿음을 가지고 침착하게 대처함을 기원합니다. 우리는 때로는 어렵고 힘들면 내 항변을 하려고 내가 분하니까 막 목소리를 높이고 내 마음을 표현하려고 몸을 바라박 떨면서 그렇게 항변을 합니다. 결국은 그렇게 항변해도 알아두지 않으면 더 분노만 쌓일 뿐입니다. 이럴 때는 차라리 입을 닫아버려요. 입을 닫아버리고 하나님 당신 뜻대로 하십시오. 포기해버리니까 그 문제가 해결되더라고요. 저는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여러분 문제가 오면 시험이 오면 내가 감당한 것을 고난이 오면 입을 닫으세요. 입을 닫고 주님 앞에 기도하세요. 가장 여러분 시험 이기는 방법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우리는 마음을 아프지만 포기하면서 찢어야 돼요. 내가 돌이켜봐야 됩니다. 내가 왜 이런 고난이 왔을까? 내가 왜 시험이 왔을까? 한번 돌아보는 겁니다. 두 번째는. 세 번째는요. 우리는 어찌하면 될까? 대책을 세우는 거죠. 내가 지금까지 내 죄 때문에 받는 고난이라면 이 죄를 내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아니면 내가 말을 잘못해서 내가 만약에 이런 일이 당했다면 내가 어떻게 할까? 진정 내 자존심 버리고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할까? 아니면 내가 무엇을 내가 당당한데 이 사람이 나를 오해했다면 내가 오해를 풀려고 해야 할까? 아니면 하나님 방법으로 기다릴까? 이런 대책을 세워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시험이 오면 첫 번째는 입부터 닫아야 돼요. 시험이 오면 그냥 말부터 많이 합니다. 그냥 집에 조그만 고난이 있으면 그거를 기도하기보다는 남에게 의지하고 남의 힘을 빌려서 위안 삼으려고 동네 막내 나가서 집안 얘기 다 합니다. 집안 망신하고 자기 망신하는 겁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도 어느 권사님, 어느 장로님, 집사님 자기 마음에 안 들면 그냥 기도해 주시면 되지. 아까까지 우리 교회에 이 권사는, 김 권사는, 박 권사는 어떻고 저떻고 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론은 우리 교회에 망신하고 자기 망신하는 거죠. 교회 일은 교회에서 끝나는 거죠. 저는 이런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침묵하는 것이 시험을 이기는 방법에 가장 좋더라. 입을 딱 닫고 주님 아시지요? 주님 나의 마음을 아버지는 아시지요? 내가 행동하는 아버지는 아시지요? 쉽게 나를 여러분 감추는 거예요. 주님 앞에. 오늘 말씀 첫 번째는 나를 주님 앞에 감추자.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나를 십자가 뒤에 감추자. 아멘입니까? 나를 십자가 뒤에 여러분 내려놓는 겁니다. 그러면 첫 번째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다. 십자가 뒤에 나를 감출 수 있는 여러분. 내가 이래서 얼굴하고 내가 이래서 분하고 내가 이래서 그렇고 저래서 이렇고 내가 모든 것을 나를 나타내려 할 때 나를 인정하지 않으면
나만 더 분해지고 얼굴이 있어. 근데 십자가 뒤에 감추고 저만 바라보니까 내 마음에서부터 주님은 나를 알아주시는 거죠. 저는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첫 번째는 입을 닫아야 된다. 두 번째는 여러분 우리는 내가 왜 고난이 왔을까? 이 고난이 왜 왔을까? 한번 생각해보는 거죠. 생각해보는. 첫 번째 입을 닫고 두 번째 생각하고 세 번째는 대책을 세워요. 어찌하면 될까? 오늘 여러분 여기 보면 우리는 그렇습니다. 오늘 열왕기하 18장 내용을 보면 유다왕 히스기야에 대한 얘기가 여러분 나옵니다. 여기 남동 유다의 13대왕 히스기야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 보면 히스기야는요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이분은 주의 일을 하려고 몸부림치는 분이에요. 여기 9절 보죠. 14장 9절 히스기야 왕 제4년 곧 이스라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7년에 아수르의 왕 살만에셀이 사마리아 올라와서 애워쌌더라. 3년 후에 그 성읍을 함락되니 곧 히스기야 왕의 제6년이요 이스라엘 왕 호세아의 제9년에 사마리아가 함락되매 아수르 왕이 이스라엘을 사로잡아 아수르에 이르고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 여러 성읍을 두었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의 언약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히스기야에 대한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정직했지만 어떤 면에서는 우리 3절 말씀에는 히스기야는 그의 조상 다윗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나오죠. 6절을 말씀 보면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한 제명을 지켰더라. 여러분 모든 걸 회복시켰죠. 그러나 여기에서 보면 우리 13절을 여러분 한번 보게 됩니다. 13절은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스르 왕 하늘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며 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 아스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서서 왕이 내게 지우시는 것을 내가 강하게 일하였더니 아스르 왕이 곧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청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내게 한지라.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국관의 은을 다 주었고 여기 보면 지금 여러분 이것은 가장 큰 시험입니다. 가장 큰 시험. 히스기야에게 온 시험. 근데 히스기야는 여기서 인간적인 생각으로 여러분 지금 왕궁에 있는 거 성전에 있는 거 다 팔아가 지금 주었습니다. 17절 말씀을 여러분 한번 보시죠. 아스르 왕이 다르단과 시스와 랍사게로 하여금 대문을 거느리고 라기스에서부터 예루살렘을 가서 히스기야 왕을 치게 하며 그들이 예루살렘 올라가니라. 그들 올라가서 인무수도 곧 세탁자의 밭에 있는 큰 길에 이르러서니라. 그들이 왕을 부르며 hil기야의 아들로서 왕의 책임자인 일리야긴과 서기관 셈나와 아사의 아들 사관 여호와가 그에게 나가니 랍사게에게 이르되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대왕 아수르의 왕이 말씀이 내가 의뢰하는 이 의뢰가 무엇이냐? 내가 쌓을 만한 계획에 용력이 있다고 한마디만 한다마는 이는 입에 붙은 말뿐이라. 내가 이제 누구를 위해 의뢰하고 나를 반역하였느냐? 이제 내가 너를 위하여 저 상한 갈대 지팡이 애굽을 의뢰하리라.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그의 손에 찔려 들어갈지라. 애굽 왕 바로는 그에게 의뢰하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이니라. 어떻습니까? 여기 납사게 가지고 지금 히스기야를 협박하고 조롱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 방법을 하지 않고 사람의 방법하니까 세상 사람에게 조롱당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히스기야에.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읽어보시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당신 방법으로 해결하기 원하시는데 시험이 오면 사람의 방법으로 해결하면 조롱거리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오늘 히스기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시사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과연 우리는 지금 시험이 왔을 때 먼저 찾는 것은 누구 때문일까를 먼저 찾을 겁니다. 이 시험은 나 때문이 아니고 누구 때문일까? 우리 남편 때문일까? 자식 때문일까? 부모 때문일까? 아니면 우리 교회 안에 문제 같으면 어느 집사님 때문일까? 서로 이제 비탄 예산을 찾다 보면 분별히 시험을 통해 합니다. 저는 여러분 시험이 오면 내 탓이라고 그냥 입을 닫고 내부터 정리하는 거죠. 나부터 정리하게 되면 모든 시험은
빨리 끝이 납니다. 우리 가정에도 시험이 들면 나부터고, 교회에도 시험이 들면 나부터고, 이 나라도 시험이 들면 나부터입니다. 모진 정치하는 사람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더 전부 자기 책임을 알고 자기 책임감을 다하면 부정부패가 있을 수 없고,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면 국민들이 용서 안 해줄 국민이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이런 일 하지 않겠습니다. 한마디 하면 모든 것이 다 풀어지는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우리 의리 있는 국민들이고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좋은 국민인지 모릅니다. 저는 우리나라의 국민이 있으면 남들이 여같지만 하던 우리 국민성은요, 사랑이 많은 국민성이에요. 용서를 구하면요 100% 용서하는 우리 국민성입니다. 지금 어느 나라 얘기는 못하지만 어느 나라처럼 뒤통수 치는 이런 국민성 아닙니다. 이 나라 국민들은 순수하고 우리나라 국민들은요 착하고 정이 많고 은혜가 많은 사람들이에요. 옛날에 보면 없이 살아도 손님 오면 여러분 자기 안 먹더라 손님 대접을 하는 그런 우리 국민들이었단 말이죠. 이것이 왜 이제 모든 것이 다 니 탓을 돌리니까 국민성이 점점 나쁜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건면드리고 싶은 것은요, 우리가 정이 많고 그리 사랑하고 그렇게 우리는 용서도 잘하고 서로가 싹싹하고 서로가 사랑을 베푸는 그런 국민성을 이렇게 된 것은 전부 다 니 탓으로 돌리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새벽에 설교 말씀 들은 여러분들은 모든 게 내 탓입니다. 시험이 와도 내 탓이고 잘한 것도 내 탓이고 못한 것도 내 탓이고 모든 것이 내 탓이라 생각하시고 나를 여러분 바로 찾아보십시오. 그러면 나부터 모든 것이 정리되면 주변이 서서히 정리되기 시작합니다. 모든 것은 나부터 정리입니다. 내 집이 깨끗해지면 내 이웃도 깨끗해지고 다 깨끗해집니다. 동네가 더러운 동네는요, 여러분 한 집도 쓰는 사람이 몇 개를 들었습니다. 이 동네에 쓰레기가 없고 왜 이렇게 깨끗하냐면 여기 학원 하시는 원장님이 아침마다 쓰레기 빗자루 쓸고 다니고 저도 저 아침에 나가면 쓸고 우리 또 거사님들이 쓰레기 줍고 다니면서 하니까 이 동네에 좀 쓰레기가 깨끗합니다. 왜? 누군가가 하나가 이걸 시작하니까 다른 사람들 주변에 지금 다 청소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그렇습니다. 나부터입니다. 모든 환경도 나부터고 생활도 나부터고 모든 게 나부터 바뀌어야 됩니다. 여러분 바꿔봐도 다 바꿔가 아니고요. 바꿔 나부터입니다. 나부터 바꿔야 됩니다. 나부터 모든 생활과 습관과 행동을 다 바꿔야 됩니다. 내가 가장 즉흥적인 내 행동에 여러분 다른 사람 따라오기를 원하고 안 따라오면 그거 분노를 내고 거기에 내가 내 행동을 거칠게 하게 되면 상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러면 나도 그러고 내 그러면 너도 그러고 똑같습니다.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나부터 바른 길로 가면 모든 사람들이 바른 길로 가요. 여러분 지하철 타는데 저 줄 서가지고 있어 보세요. 내 뒤에 다른 사람 섭니다. 근데 내가 줄 안 서가 있다가 지하철을 뛰어가 타보세요. 다른 사람 똑같습니다. 지하철 요즘 가보면 줄 서는 문화가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왜? 여러분 전부 다 서가 있습니다. 은행이나 뭐든 우리나라의 이제 국민들이 줄 서기는 지금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지금 검사할 때 줄 서기는 거 보세요. 그렇게 긴 줄이라도 다 앞서가 있습니다. 앞서가는 한 사람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전부 다 지금 우리는 저 마음을 어떻습니까? 바른 걸로 바꿔가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가장 부족한 것은 니 탓 내 탓 이것이 문제입니다. 오늘 히스기야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그렇게 공격을 당할 때 히스기야가 모든 것을 내 탓이에요. 주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갔으면 모든 것이 시험을 통과하고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인간적인 계산으로 여러분 성전의 기물과 팔아가지고 여러분 납사기를 갖다 주니 납사기가 그 비부심을 당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그렇습니다. 악은 악으로 선은 선으로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말씀드립니다. 내가 착한 길 가면 내 자신도 착한 길 가고 우리 모두가 착한 길 가요. 교회 목자가 여러분 영적으로 기도하는 목자면요 교회가 기도한대요. 어제도 어떤 분이 성당에 다닌 분이 이곳에 왔었어요. 이곳에 오니까 너무 편안하대요. 기도의 전화는 항상 누가 와도 편안해요.
저는 말씀드리지만 기도가 많이 하는 곳은요, 누가 와도 평안하고 누가 와도 행복하고, 기도하지 않고 여러분 교회에 먼지가 펄펄 나는데 누가 오면 불안하고, 항상 주님이 계신 곳은 평안하고 행복한 것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이 머무르고 싶은 가정을 만들어야 됩니다. 누가 오면 떠나고 싶은 가정 만들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집에 내 혼자 살더라도 집에서 기도하고 청소하고 깨끗이 하면, 편안하면 사람들이 들어와서 좀 더 있고 싶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불안하면 그 집에 기도하지 않았든지 집이 정리가 안 됐든지 뭔가가 어둠이 있든지 그건 불안해집니다.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 집은 누군가 오든 편하게 머물러 갈 수 있도록 항상 집이 편안하도록 기도하고 깨끗이 정리하고 정돈해 놓으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권면드립니다. 모든 것은 나부터 여러분 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은 시험을 이기는 방법은 첫 번째, 조용히 침묵하자. 두 번째는 여러분 원인을 찾자. 세 번째는 대책을 세우자. 그래서 모든 원인과 대책은 나로부터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험이 왔으면 나부터 여러분 시험을 이길 준비하자. 그러니까 시험의 원인은 여러분 나부터, 결과도 나부터, 모든 것이 나로부터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저는 여러분 말씀드립니다. 모든 것이 잘못됐으면 여러분 잘못된 자존심을 버리시고 용서를 구하고 화해를 하고 서로 사랑을 나누면 모든 것이 아름답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나무는 작은데 과일이 많이 열리면 과일이 작을 수밖에 없습니다. 나무가 크면 과일이 크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그릇도 크면 클수록 오래 기다릴 수 있고, 여러분 남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우리는 자유로워진다는 거죠. 오늘 새벽석에 주신 말씀입니다. 시험이면 침묵하라. 두 번째 원인을 찾아라. 세 번째 대책을 세워라. 그것을 다른 데서 찾지 말고 나부터, 내 자신부터 원인과 결과를 찾아라.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이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도 모든 시험이나 모든 마음의 상처가 생기면 모든 것을 내 탓으로 돌려서 나부터 시작해서 바른 길을 인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부족하고 연약한 종이 아버지 말씀을 전했습니다. 혹여나 잘못 전했다면 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말씀만이 기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